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닿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그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며 또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두 세상에서 일찍이 더 요란한 높이 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3절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두 세상에서 일찍이 더 요란한 높이 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보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형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 같이 임내성을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며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강건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악을 숨겨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공을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저희 마음속 깊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실천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직 주. 모든 모임은 당분간 단체 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9월 20일부터 주일 예배, 교육부서 예배, 차량 운행, 애찬 모두 정상으로 진행하며 지면주보 발행도 재개합니다. 그러나 소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을 송금할 때에는 반드시 성명과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9월 14일부터, 금요 성령의 밤은 금주 9월 18일부터 정상으로 진행합니다. 가을 감사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시 30분에 예루살렘홀에서 담임 목사 인도로 있습니다. 특세는 현장 및 비대면 영상 예배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배 시 설교자외 모든 예배위원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십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되는 교내 방역은 상황 종식 때까지 계속되며 교회 내 방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상황 종식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를 하십니다. 정교인 릴레이 기도가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교인을 대상으로 주중에 1회 이상 약정된 장소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는 지역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교인 합심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19 종식과 교회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갈릴리홀에서 원로 장로와 시무 장로 그리고 은퇴 장로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송기성 목사와 윤성구 목사께서 본교회의 협동 목사로 소속되셨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저희 교회 8층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몇 칸이 있는데 얼마 동안 에집트 선교하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잠시 자녀와 함께 머물다 가셨습니다. 근데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개인적인 사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족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9남매랍니다. 딸이 8이고 아들이 하나랍니다. 그래서 9남매가 모두 결혼을 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9남매들 보니까 부부 합치면 18명 아닙니까? 게다가 또 자녀들 보니 9남매 중에서 19명을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37명이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우면은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낳고. 근데 선교사님이 가정에 따님들이 8이 있다 보니까 성장할 때 가정이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집은 딸이 8이 있어도 얼마나 조용한지 이 집에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이 가정은 항상 시끌벅적한 가정이었고 이 에집트 선교사 가정처럼 조용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91세 노년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을 편애하게 되었죠. 채색옷, 특별한 옷을 사다가 입혔고 이러다 보니 형제들은 자기들은 보편적인 옷을 입는데 왜 요셉은 채색 옷을 입느냐 하며 그 형제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해와 달과 별과 11개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형제들과 부모님들에게 말하니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누가? 형제들이. 또 11절에 보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런 요셉을 향해서 그 형제들은 미움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야곱 가정의 직업은 가나안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지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초지와 물을 따라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돌아보고는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가축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 아들들과 그 가축이 잘 있는지를 궁금해서 안부를 물으려고 요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가서 목축업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것도 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요셉은 서늘한 그늘막에서 아버지와 함께 잘 먹고 잘 사니 하면서 그것도 편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요셉이 도단까지 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형제들은 눈에 가시같이 여겼고 미웠던 요셉, 이제는 아버지도 없는 가운데 자기들만 있는 이곳에 온 그 요셉, 아버지의 사랑하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 형제들은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제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모의했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잡았어요.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그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여기 유대 광야에는 곳곳에 웅덩이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물을 얻기 위해서 바다가 보면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러다 보니 빈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그곳에 집어넣고 그 형제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마치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 이스마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요.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상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애굽왕 바로의 신의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서 벗긴 채색 옷에다가 수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거짓말로 우리가 양치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상 채색 옷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피가 묻었네요. 아무리 봐도 요셉 옷 같아서 아버지 가져왔습니다라고 아버지께 거짓말했지요. 야곱은 자기가 사준 옷에다가 요셉이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고는 애통하며 요셉을 위해서 참 그의 복받치는 모든 걸 참지 못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엔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지라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가정의 범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요셉이 가는 곳에 비록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보디발 장군 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가정에 총무로 발탁되어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요셉의 손에 의해서 관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그가 가정의 총무로 신분이 격상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호사다마라 주인마님은 음탕한지라 요셉에게 이성적인 요구를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고만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인마님은 자신의 타락된 욕망에 관철이 안 되었다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여서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행정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장소가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지요.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그냥 우연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 배후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고 믿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결국에 이 두 사람의 꿈을 누가? 요셉이 해몽해 주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 굽는 자는 요셉의 해몽대로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서 나가 전직을 회복하여 지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살찐 암소가 저 강가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바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은 앙상한 그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꿈에 깼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 잠을 청하다 잠을 자는데 충실한 이삭 7 이삭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무것도 내용문에 쭉정이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이삭 7 알곡을 갖다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꿈에 깨고 나니까 바로가 너무 꿈이 생생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꿈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하도록 했지만 어느 누구도 임금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몽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툭 자기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나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 모든 게 복직되어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 그때서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임금 바로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금은 요셉을 불러서 그의 꿈을 해몽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함과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바로에게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두 꿈을, 바로가 꾼 두 꿈을 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의 풍년이 될 것이고, 아주 토실토실한 암소나 충실한 7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다 뺏싹 마른 7마리 암소나 또 쭉정이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인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로는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바로인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뿐이고 모든 실무는 다 내게 위임하겠다라고 누가?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하여 위임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보세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 물없는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가정의 총무로 잘 지내다가 그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그를 높여서 애굽의 국무총리, 당시 애굽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장 강대국이었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요셉이 이런 위치까지 올라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친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하여 바로가 명령한 대로 7년 풍년 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잔뜩 저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에 가서 그것을 조금씩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100%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흉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사러 요셉의 형제들이 오게 되었지요. 결국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이 상면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고 요셉의 형제들은 어리둥절하며 어쩔 줄 모르겠지요.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요셉을 당신들 형제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옳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자기 인생 살면서 고생할 때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았다고, 또 현재도 미래도 그렇게 바라보며 맡기며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버지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 이주해 와서 야곱의 가정 70명이 와서 4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해서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땐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운명하게 되니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우리한테 잘해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니 참 우리가 그를 미워했고 시기했고 노예 팔아버린 것이 요셉에게 생각이 나서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해서 요셉 앞에 오르르 형제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과 이렇게 지내라고 유언해 주신 거 알지? 요셉아 잘해줘라. 이제 우리는 너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그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요, 이미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형제들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는 저들이 안타까워서 눈물 지으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당신들을 미워서 나를 팔았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서 애굽에서 내가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시며 그 결과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님 섭리를 아는데, 하나님 섭리를 보았는데, 하나님 섭리를 경험했는데 왜 내가 당신들에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않냐고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합리주의와 자신들이 모든 세상 사람 무엇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과 이런 잘못된 것들이 혹시나 현대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행위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행복이건 불행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악한 생각과 인간의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의도대로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 그의 삶에 구석구석 것을 만져주며 오늘까지 오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 가져와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
즉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모든 것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받게 하시는 예언적인 선포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무엇이 주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활동적으로 섭리적으로 역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건들의 과정 하나하나 볼 때 인간이 볼 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왜 이렇게 잘 될까? 뭐 이런 등등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세계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모르지요.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고기가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 걸릴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걸릴 줄 모르고 가다가 그물에 걸렸잖아요. 새를 잡으려고 그물망을 쳐놨는데 새가 날아가다 그물에 걸릴 줄 알았으면 거길 왜 날아가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 그러나 뭐 모르고 하다 보니 거기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미래를 모르는 가운데 내가 잘 나가겠지, 잘 되겠지, 형통하겠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재앙이 올 때 호련히 거기에 걸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내가 섭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섭리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라고 하는 창조 질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에게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씨가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생명이 탄생되어 가족 구성원이 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햇빛과 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줘서 농사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작은 동물에서 작은 식물까지 하나님 돌보셔서 우리가 가다가 작은 식물을 보면서 아, 참 이쁘다, 들꽃이 이쁘다 감탄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사라지며 모든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에 이릅니다. 해아래는 영원한 것이 없고 불멸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도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한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경험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섭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된 목표를 향해 가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성장하게 되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멸망받게 만들었죠.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 기적으로 가게 만드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바로 그 족속으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기초하여 그들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 민족에게 역사의 구약의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 다스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해주시며, 신약에 주님 오셔서 눈의 비유와 말씀하신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나를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며,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신라관이 되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가야 될 내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 집을 다 예비함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선택받는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며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주셨다.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속에서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활에도, 인간의 삶에도 수고와 피땀 속에서 양식을 주어지고 하나님 섬기며 그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전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잘 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과거 일본에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이 땅이 다 폐허가 되었고요. 참 거지도 많았고 고아도 많았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땅에 70년대와 80년대 때 복음이 막 활성화되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올라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손꼽히는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 폐허가 된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교회를 통해서, 물론 교회도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특정적인 교회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은 댓글에 보면 막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인간은 자기 길을 몰라요. 인간은 자기의 끝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형통할 때는 좋다 기뻐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왜 어려움 당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능히 그 장래 미래를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할 날도 오고 곤고한 날도 오고, 형통한 날이 지속되기도 하고 곤고한 날이 지속되기도 하고, 누구도 미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격차되며 세상에 진행된 것이 세상이다. 전도서 7장에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죄를 버리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중에 벨기에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100일해로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6살 되었을 때 나치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집안이 몰락해서 튤립에 뿌리를 씹으며 몇 달간 살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할 수 없이 이는 할아버지 손에서 키움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발레리나가 꿈이었죠. 근데 키가 1m 70이 되다 보니까는 발레리나는 안 된답니다. 꿈을 접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모델로 활동하다가 50년대 60년대에 가서 지방시라고 하는 모델을 하다가 몇 편의 영화의 단역 조용으로 활동을 하다가 1953년 그레고리 팩과 함께 출연한 데뷔작이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 궁금하신 가서 한번 로마의 휴일을 보세요. 좋은 영화니까. 대성공을 이루며 세계적인 여배우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았고요. 그는 떠오르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한때 헤어스타일 중에서 헵번 스타일이라는 헤어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숏카트 헤어스타일로 세계로 유행시킨 그 헵번의 스타일이었죠. 물론 이가 마지막에 가서 나이가 많았을 때는 말입니다. 배우 다 접고 저 인도 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구호 다 허름한 그 차 하나 사가지고 구호 단체에 가서 그거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참 멋있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가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고생 바가지 했습니다. 그는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는 모든 내용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이렇게 인생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죠. 요셉의 형제들은 저 미운 요셉, 어떻게든 눈에 가시 같은 요셉, 우리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가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 선히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요셉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축복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시간을 견뎌야 했듯이 요셉도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견뎌야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힘듭니까? 인내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주의 운동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견디셔요. 아직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어떤 인생의 쓴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인내하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통과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받고 있구나. 여러분 길을 자동차 가다 보니까는요, 좋은 아스팔트 길도 갑니다. 좋은 고속도로도 갑니다. 어떤 데 가다 비포장 털털털 그리는 길도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백성의 억울함 속에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나중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모든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진행하며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하나님은 상하게 하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기근 때, 하나님은 죽음 때, 하나님은 전쟁 때, 하나님은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오늘 있다는 이 오늘의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의 구덩이가 축복의 구덩이로 바뀌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는 인격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회사나 많이 사용하는 개인을 보면은요, 용량이다 하면은 또 갖다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 모든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거기다 다 담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컴퓨터 사용하면서 용량을 아시는 분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용량을 못 키워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려면 요셉이 자신을 잔인하게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서 음식을 먹으며 희낙락했던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배려했던 것처럼 성숙된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말 한마디면 형제들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능히 형제들을 처벌할 능력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이 복을 나누어줘서 형제들이 곡식을 주었고 나중에 고센 땅에서 함께 살게 해주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인격의 용량을 키워야 되지요. 인격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돌을 들어서 여인을 때리려 할 때 한 사람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때린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의롭다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갖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일만 드라크의 빚을 당가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을 우리가 넓게 볼 수 있는 인격의 용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과 편견 속에 딱 갇혀가지고 용납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지 말고 용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복을 이끌고 다닙니다. 복을 이끌고 다녀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 집도 잘 됐고 밭도 잘 됐고 가축도 잘 됐고 다 잘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 가정까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은 요셉 때문에 복받았죠. 보디발 집에서 보면 요셉은 복덩이입니다. 우리도 어느 상황에서든지 인격의 용량을 키워서 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복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 나왔을 때 스탠튼이라는 사람은 아주 링컨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릴라같이 생겼다. 저 인간이 무슨 대통령이 되냐? 우리나라 지도자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식으로 말하면은요, 스탠튼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스탠튼이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국무장관이에요. 근데 자기를 가장 싫어했고 가장 반대했던 스탠튼을 국무장관에 임명했어요.
난 요즘에 정치인들이 좀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링컨의 용량이 컸습니다. 인격의 용량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나 자신의 시각을 리셋해야 합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시스템 자체를 미리 정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이상이 생기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을 리셋이라고 그랬죠. 자, 컴퓨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원래 시스템으로 복구시키려고 할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잘났고 똑똑하고 뭐하다고 해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 모든 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언제가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모든 흥망성쇠까지 하나님 정해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안목, 섭리에 해석할 수 있도록 거기다 리셋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현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요셉의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냥 어려움 당한다고 그들은 미워하고 이를 부득부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가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의 첨단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 무엇이든지 다 교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요. 하나님, 내 삶의 내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늘이 있게 되었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과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섭리 옳습니다 하며 요셉은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 두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고백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은혜의 저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 악을 선으로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또 요셉이 복덩이가 되게 만들어줬죠.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복덩이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소년이.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도 나갈 수 없고 벌벌 떠오는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앞에 다윗이 나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인격의 용량을 좀 키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 안에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웃을 보며 이웃을 축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은혜가 돼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이야기입니다. 롤라라고 하는 미국의 수영선수인데, 여러분 팀틀에서 뛰는 그 짧은 거리는요
언제나 중국이 16년 동안 우승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라라고 하는 선수는 대회에 참석했지만 5위였고 또 1등과 그것이 60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지요. 또 로라라고 하는 선수는요, 그가 이렇게 오른 발목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림픽에 출전한 거예요. 연습할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는 그가 뜀틀에서 뛰기 전에 뭐라고 중얼거려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뜀틀에 뛰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하고는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결국에 60점 차이도 좁혔고 결국에 1등 했죠. 우승했죠. 기자들이 인터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1등하게 됐느냐 했더니 기자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당신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불행을 당할 때 낙심하고 형통할 때 기뻐하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한 인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불행과 행복이 격차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는 불행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경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되 우리의 인격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일어나 부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일어나세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까지 주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지구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인간들을 만들어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이성이 발달되면서 내가 내 인생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 받아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함께하여 주심이 머리 숙으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계신 분도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한 가지만 광고를 추가로 드립니다.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함으로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혹은 전화로 또 알려드리고 교회가 대책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알림에 여러분들의 광고에 좀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단과 달리하는 감리교 서울의 어느 연회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20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난 얘기예요.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교단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니까 하여튼 변화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광고에 주목하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의 예배나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